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까지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7절에서 11절까지는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끝자리에 앉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풀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과 이 모습을 엿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안식일 문제는 언제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미 앞선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로 회당장과 논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논쟁의 장소가 다르다는 것으로 누가복음 13장은 장소가 회당이었고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13장에서는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돌발적인 어떠한 반대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 바리새인들이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점이라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13장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후에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일어난 논쟁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옳지 않은지 먼저 물으신 후에 병자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일어난 논쟁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물어본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주님에 대한 반대가 더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로부터 초대를 받아 식사하시기 위해서 그 집에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가난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그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하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란 바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흠이나 실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계략을 꾸미고 바리새인의 지도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초청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종병은 다른 말로 고창병이라고 하는데요. 혈액 중 액체 성분이 신체의 특정 부위에 차서 몸이 붓는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얼굴이나 팔, 다리나 가슴과 배들이 이렇게 부어오를 수 있죠. 그래서 이 병에 걸린 환자는 물 때문에 몸이 붓게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갈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식사 자리에 초대가 되었는지 본문은 설명하고 있지 않고 주변에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는 모습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초대한 의도를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흠을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은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6장에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요. 13장에서는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으로는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안식일에 두 사람의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분을 내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실 것인지 엿보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아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에 계속되는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잠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게 되면 자신들의 가르침과 다르게 되는 것이고, 옳지 않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들이 무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을 보시고 수종병 걸린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십니다. 여기에서 데려다가라고 하는 단어는 붙잡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새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수종병에 걸린 사람의 손을 붙잡으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종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엿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구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짐승이나 사람을 건지는 것은 예외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침묵은 자신들의 계략을 이미 아시는 예수님을 당해낼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진 것에 대해서만 분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완고함은 은혜의 기회를 오히려 넘어짐의 기회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태도야말로 죄로 인하여 부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완고한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은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 것이며 은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시선을 돌려서 식사 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식사에 초청된 사람들은 소파에 몸을 기대고 음식을 먹었는데 앉은 좌석의 위치에 따라서 신분과 지위가 달랐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식탁은 디귿자 모양 또는 알파벳 U자 모양을 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중앙인데 그 중앙을 기준으로 U자형의 식탁으로 이루어져서 서로 마주 볼 수 있게 식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가장 가까운 자리일수록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만일 신분이 높은 사람이 뒤늦게 그 잔치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처음에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후에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에 낮은 자리에 아예 앉아 있다가 후에 높은 자리로 인도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자리가 높아지면 인정을 받고 권력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순간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와서 자리를 빼앗기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겸손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만 교만은 주어진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를 누가 주셨는지를 언제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자에게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일터에서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 자리를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택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높아지고 싶은 욕망에 눈이 멀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셔야 될 곳에 내가 앉아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면서 11절 말씀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이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식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가르침을 예수님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 높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의 영과 육의 생활을 온전함으로 이끌어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어떤 사람도 겸손함이 없이는 자신을 온전함으로 세워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가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높이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청함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자신을 청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이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집주인의 역할 중에 하나는 초대한 사람들의 자리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식사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했던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집주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주인은 자신과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만 초대를 했습니다. 집주인이 초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권력과 물질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자신들이 이와 같은 잔치를 베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형제나
친척,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사람들이 대접받는 것을 도로 갚게 될까 염려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로 인해 초대한 사람이 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초대할 때 집주인도 자신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나 혹은 더 높은 사람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신과 수준이 비슷하기에 반대로 대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비유는 자신의 친구나 형제 친척을 초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갚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섬긴다라고 한다면 바로 내가 초대해서 이제 그 사람도 나를 초대하리라고 하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으로 섬길 줄 알아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식사에 초대받아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자신의 일터 삶의 자리에서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섬기며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가시기를 소망하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곳을 내가 대신해서 앉아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높아지고 싶은 욕망에 빠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대가 없이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